보니까 세 자리, 네 자리, 잔고가 세 자리, 네 자리. 그럴 때 당황스러워요. 어떡하지? 그냥 가슴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당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 있어서는 잠깐 이제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 큰 일에 있어서는 막막함이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 말로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아포리아.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막 쫓기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봉착하면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당황스러움, 이 아포리아를 경험하는 것. 근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막막함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파루시아를 경험할 영적 기회입니다. 파루시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간절함, 그것이 파루시아 신앙이라고 그러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파루시아 신앙이라고 하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파라라는 그리스어 파라라는 전치사와 우시아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거는 옆에 함께 있는 것이고, 우시아라는 거는 존재함, 계심 이런 뜻이에요. 옆에 함께 계심.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파루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존 섭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련회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결정하심, 데크레툼,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개로 나눠져요.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의 결정하심, 작정하심은 창조와 섭리로 나눠지는데, 이 섭리라는 부분에 보존과 통치, 그 두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보존과 섭리. 자, 섭리하는 보존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섭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조물이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면서 지키신다라는 뜻, 이게 보존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챙기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정확히 깨닫고 세상의 염려를 이기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염려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서 잘 안 남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자꾸 잊어먹어지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거기까지. 자, 예수님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물이라는 말에 오늘 또 집중해야 되는데, 보물이라는 건 단순히 금전적인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인간적인 안전망 전체를 뜻합니다. 자,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열정, 애정,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존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배우자, 내 자녀,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최고 우선순위, 열정, 정체성을 부여하는 존재. 그거를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 땅의 보물은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좀이 먹을 수 있대요. 좀은 어떤 벌레인지 아시죠? 좀. 보신 적 있나요? 좀이라는 벌레? 아마 아기들은 못 봤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좀을 없애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요만한 벌레인데 기어다녀요. 기어다니고 가죽 옷이라든가 종이, 특히 가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갉아먹어요. 옷에 해를 끼쳐요. 옷에 구멍을 막 내고 종이도 막 갉아먹어서 구멍을 내는. 그래서 보기 싫게 만드는 그런 벌레인데, 좀이라는 것이 그 가죽을 좋아해서, 제가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한번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 가죽 모자를 하나 선물을 사가지고 갖다 드렸는데요. 유학 끝나고 오니까 그 모자가 구멍이 빵빵빵 나가지고 못 쓰게 돼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제 귀하게 모셔놓는다고 잘 모셔놨는데, 쓰지도 않고. 근데 종이 다 먹어버렸어요. 쓰지 못해서 버렸어요.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쌓아두면 안 돼요. 자꾸 쓰고 다녀야지. 자꾸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쌓아두니까 그렇게 종이 먹더라고요. 여기 동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 이게 무슨 벌레인가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이라는 데에 녹이 쓰는 걸 동록이라고 그래요. 그 철이라든가 이렇게 금속 재질에 녹이 슬잖아요. 그걸 동록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땅의 보물에는 그렇게 해가 입혀지고, 또 결국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이런 이 땅의 보물은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 하늘나라 갈 때 못 가져가요.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것이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늘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대신 염려가 그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이 땅의 보물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다가 이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여나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겠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생명 살리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야, 그게 하늘에 쌓는 일이겠죠. 자, 이어서 우리 주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물 이야기 후에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눈.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서 사물의 본 모습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곧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눈이 있어서 우리는 그 겉과 속을 구분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탐욕이 영적인 눈, 우리 안목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보존 섭리, 이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짧은 문맥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반복이 돼요. 예.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메리조라는 단어, 누스, 마음. 예. 자, 이거 합성어인데 본래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찢어지다,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염려의 본질이라는 것은 마음의 분열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의 불안이라는 이 세상의 계산으로 조각조각 쪼개져 나가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니 평안이 있을 리 없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존 손길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즉 쪼개진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로 향하여 모을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이 내 삶을 보존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재물이 적을 때는 끊임없이 마음이 찢어지는 염려를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 삶의 생존과 미래가 자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쪼개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로 쪼개져 있는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자연물 2가지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먹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공중의 새를 가져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죠. 공중의 새. 여러분 길가에 참새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참새가 많아요. 닭을 키우기 때문에 닭장에 그 사료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닭이 한 반 먹으면 참새들이 와서 다 훔쳐 먹어요. 아깝긴 하는데 어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는데 참새들이 다 눈에 때로 와요. 막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들어갔다가 나가고 막 막아놔도 그새 찾아가지고 또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나갑니다. 신기해요. 하나님 먹이시는 제가 어찌하겠어요. 예, 까마귀도 많습니다. 요새는 또 제비도 많고요. 한 300마리가 이렇게 전기줄에 이렇게 쫙 가져 있는데 장관이에요.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예요. 제비가 봄에 오잖아요. 근데 새끼를 쳐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날아오는지 논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 뭐 벌레라든가 여러 잠자리 뭐 이런 거 잡아먹겠죠? 그렇게 많아요. 제비도 많고 얘네가 다 뭐 먹고 사나. 네. 근데 아니요. 똥을 쌉니다. 아, 뜨러기 지저분해져요. 예. 근데 얘네가 없으면 벌레가 너무 기승을 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신묘하게 예, 그 모든 개체수를 조절하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체인처럼 착착 촘촘하게 생태계의 또 먹이 사슬을 조절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벌레도 좀 줄어들고 제비들은 단백질 보충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강남으로 가겠죠? 따뜻한 데로 추워지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셔요. 모든 걸 이렇게 먹이셔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원문은 더 크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덩치가 크다는 것보다 더 비중이 높다라는 뜻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여러분과 저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입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 타락하지 않았으면 뭐 입는 문제는 없었을 텐데 타락한 후에 뭘 가려야 되잖아요. 자꾸 또 추우면 덮어 써야 되고, 그죠? 네. 자, 입는 것과 관련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 아마 그쪽 지역에는 백합화가 많은가 봐요. 저희 동네는 백합화가 별로 없어요. 어떤 식구 찾아봐도 없는데 꽃은 많습니다. 아마 백합화라는 꽃을 상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꽃들, 꽃을 보면 우리가 눈이 가게 되죠. 꽃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눈이 가게 되는데 그 백합화를 보라. 자, 그들이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입질 않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왕인데 그 사람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이 꽃 하나가 가진 그 영광이 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입히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원문에는 작은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 그래서 믿음이 마치 작아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 그렇게 염려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아직 잘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존 섭리는 먹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미칩니다. 자, 우리 뇌에 실핏줄이 있어요. 작은 핏줄이 하나만 탁 터져도 어떻게 되죠? 왼쪽이 터지면 오른쪽을 못 쓰고 오른쪽을 터지면 왼쪽을 못 쓰죠. 주변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 우리 동네에도 지금 계시고 한쪽을 못 쓰니까 이게 마비가 오니까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참 어려운데 또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도파민부터 시작해서 그죠? 멜라토닌, 무슨 토닌 호르몬이 많은데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을 균형 있게 이렇게 유지해 주면 좋은데 뭐가 하나 부족하든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상해지죠. 특히 이 심장이 이렇게 잘못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온다든가 삶에 굉장한 그 불균형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토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공동체 내에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지키신다는데 나는 아픈데 그럼 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중에 뭐 믿음이 많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않으실 줄로 믿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연약해진 몸과 질병으로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셨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한복판에
파루시아 함께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의 시련을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질지라도 우리 안의 영생과 소망은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 헌금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일상에서 그 돌보심을 더욱 경험케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물에 축복하시고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런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꼭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요. 그 헌금 다 뭐 하냐고. 목사 네가 갔냐? 그러지 않죠? 네. 예물을 드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 믿음 강화를 위한 훈련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헌금할 필요 없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네. 믿음 강화를 위한 훈련이고요. 또 이미 소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능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존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데 33절에서 3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실제적인 변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염려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결단의 자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에 툭 던져주셨어요. 이 엄청나게 큰 주제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학교 다닐 때 곤욕이 있어요. 이거 다 읽어야 돼가지고 리포트 써내야 되는데 한 6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데. 자, 제가 여기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창한 영토나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 조항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상의 모든 관계를 공의롭게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관념적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리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결단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참의 사람. 내 직장의 진짜 대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곧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혈기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존 문제인 먹고 입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보존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나 홀로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시작됩니다. 근심, 걱정이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눈앞의 생존 조건이 흔들릴 때에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경에서 좋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잔혹한 군대가 들이닥치며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피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치 미래를 현실에서 보듯이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어제 예지몽 이야기 나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을 펼쳐서 보여주세요. 어떤 컬러풀한 TV, LED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선지자가 그걸 보고는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본 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돼서 다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께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죠. 막. 이걸 전해야 되다니 하면서. 근데 하박국도 그 사실을 봤어요. 미리.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미리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바짝 마르고 또 뼈가 썩는 고통. 여러분, 뼈가 썩는 고통이 저는 뭔지 모르는데 그런 고통이 있대요. 뼈가 말라 들어가고 썩는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겠죠. 그 고통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체, 그분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이게 노래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거기 그런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생존과 보존의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파루시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의 평안이, 샬롬이 우리 일상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세상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어 분별할 수 있는 눈, 그 안목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파루시아 함께 계심을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를 보존하시고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